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9장 1절서부터 10장 8절까지 중심으로 큰 일을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집에서 기르는 이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분명히 시작은 심부름이었거든요. 낙이 잃어버린 거 찾아오는 거였는데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왕관을 찾아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낙이 찾아오라 보냈더니 왕이 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심부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거나 아니면 하루나 혹은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해당이 돼요. 우리 생각하기는 사소한 일이고 개인의 일 같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면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생각했거나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나귀를 찾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팔레스틴 중북부 지방을 뒤지고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관을 발견하게 됐나 했더니 보니까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조금 찾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둘이 의논이 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잃어버린 낙이 찾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낙이 찾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은 개인적인 일이고 시작은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을 그러한 자세로 대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보니까 시작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안일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더니 전혀 예상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그대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한 죄인이 그냥 구원받았구나, 한 죄인이 천국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순간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찾아낸 것을 보면은 교회에 엄청난 미래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일은 그냥 한 사람의 일에 그치지 않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이 커다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이런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각 사람이 이 사람처럼 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려고만 한다면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또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실 때 오늘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세요. 뭐냐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으니까 무슨 일을 당했으니까 요걸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하니까 머릿속에 온통 앞나기 찾는 생각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절로 가라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한테서 테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하세요. 내가 지금 요 사건, 요 문제를 가지고 나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야 눈이 넓어집니다. 많이 안다고 눈이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보는 태도가 바뀌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만 크게 먹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요것만 바로 이해한다면은 갑자기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보고 내가 겪은 사건을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테두리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은 사람도 그만큼 못한 사람도 그만큼 그걸 못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냐? 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나로부터 기도가 출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성령 안에서 한번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기도 시간에 꼭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똑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상당히 근거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 위주의 신앙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 위주의 신앙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같은 것 같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하나는 나로부터 출발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배우면 좋아요. 훈련하면 좋아요. 이거 못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가 인생을 다 걸고 해야 될 고비가 왔을 때 그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으실 수가 있어요.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걸 이해한다면 그 과정이 상당히 고달퍼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과 내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나로부터 생각하고 나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이걸 바꾸려고만 한다면은 그럼 이건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발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실천하면은 알게 돼요. 이론으로는 더 설명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고 실천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죄인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달라지죠. 차원이. 한 죄인이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아무리 확신이 넘치고 뭐래도. 근데 다른 죄인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출발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이 열심히 찾을 때 못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냐면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기서도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려고 했을 때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여차여차여차해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갔어요, 이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증명하시냐면은 삶에서 이걸 증거하세요. 식사 자리가 차려졌는데 한 30명쯤 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어떤 고장에 가면은 그 지방의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고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인물이 30명 정도 모였는데 놀랍게도 제일 높은 자리를 사무엘이 비워놓으라 그래요. 아무도 앉지 마라 여기는. 그러다가 사울이 오니까 청년 사울이거든요. 무명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좀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자리를 탁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그렇지만 거기 모여있는 그 유력한 인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이도 어린데 저 사람에게 그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상석을 내줬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주방장한테 얘기를 해요. 내 미리 부탁한 음식 있지? 그거 갖고 와라. 그 음식이 뭐냐면은 제사 지낸 다음에 제사장한테 주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줘요. 합쳐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왕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증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다 먹었어요.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그 다음날 사무엘이 잠깐만 들어와라. 혼자 불리지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기름을 붓고 그동안에 그 말씀을 해주죠. 암나기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세요. 네가 가다 보면은 여차여차해서 사람들을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 중에 떡을 3덩이 가졌는데 2개를 넣을 줄 거고 포도주 한 가지 포도주를 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의 무리가 한때 지나가는데 거기 어울려가지고 사울이 예언도 하고 이걸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이만큼 자세하게 이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도 하시고 증거도 주시고 이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시고 충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태도를 정하고 그래 나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제 나 하나의 구원, 나 하나의 편안함,
나 하나의 행복,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일에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를 정하고 나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세요. 어떤 거는 설명을 하시고 증거를 주세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역사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걸 반복하고 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매듭지고 넘어가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어떻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어떤 것은 설명해 주시고 확실한 역사를 하시고 증거로, 어떤 거는 역사하시고 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믿고 따라가 본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자라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내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이게 짐이 되겠죠. 그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신 다음에 너무너무 자세히, 너무너무 완전하게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 듣는 얘기고 또 너무나 엄청난 얘기,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을 하셨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아시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이후에 나타나겠죠. 이후에. 그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충분하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잘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세요. 떡은 왜 주셨을까? 포도주는 왜 주셨을까? 또 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하나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울에게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반복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떠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너희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거 하면 됩니다. 큰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주셨으니, 큰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을 진실하게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심판하러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 다시 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네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시겠구나 믿고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걸 애쓰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지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을 보면서도 늘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는데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시고 또는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도 쉴 수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하시는데 약속으로 명령하시는데 우리 삶은 어떠냐 이겁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기대가 있습니까? 설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예전보다 더 좋은 거, 예전보다 더 큰 걸 약속하시는데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나 얌전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셔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실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의 시편이 다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기뻐 들떴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 새 힘을 얻고 그 구렁텅이를 벗어났는데 그리고 그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저 밑에서 죽어간다고 비명 지르는 사람이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온 세상이 듣도록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진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았고 믿고 따라왔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만히 못 있죠. 감사해서. 기뻐서 가만히 못 있죠. 분명히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처럼 잠잠히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의 시대에 없었습니다. 우리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많이 역사하시는데도 우리 너무나 고요해요.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몰랐거나 관심이 없거나 똑같은 얘기지만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이루어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반응할 게 없어요. 반응할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큰 일을. 우리의 사소한 문제부터 때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해주신다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실지 하나님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따라가보는 그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이 섬겨라. 나는 충분히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했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되 그냥 보고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내 입장에서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본 사람답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서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서부터 기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가르치셔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한 가지를 늘 준비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때 나는 진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실은 2개 중에 하나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면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걸 먼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암나귀 새끼를 찾아라고 심부름 간 사람이 왕관을 발견해 왔어요. 본인은 얼마나 기뻤고 이 집안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왔어요.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의 미래 모든 것 우리는 그저 내 수준에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 우주적인 수준이고 모든 시대를 초월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을 대표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뒷준비된 큰 일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큰 일을 보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아니라 그게는 모든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청년 시절에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 봐라. 말씀드렸죠? 팔레스틴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이에요.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전 세계에 퍼졌고 몇천 년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충성도 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마음껏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마음껏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